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익사이링한 부분도 있지만 그 시간에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은 태어나는 순간도 우리가 있지만은 죽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면서 그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뭔가, 어느 때보다도 2012년 성탄절은, 이 애드벤트 시즌과 성탄절은 참 침울하고 참 슬프고 그런 어두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이코패스 환자가 참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무런 죄 없는 이제 3살박이에서 6살짜리 이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냥 무차별 총으로 난사해서 28명이나 죽였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전부 울음바다가 되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그걸 지켜본 온 국민들이 함께 애통해하고 애석해하면서 다 울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 세태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또 펜실베니아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 명이 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 성탄 시즌에 무고한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저는 탁월한 무슨 은사가 있어서 예언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30년 전부터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 여러분도 다 역사관이 있으면 다 봅니다, 앞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30, 40년 후에는 가장 정신병에 현대인들이 시달릴 것이다. 사실상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슨 범죄를 해도 나중에 결론은 다 원인을 알아보면 다 사이코패스예요. 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도 다 잘하고 우등생인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그 어두운 심령의 가장 중심에, 좌소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떤 표면만 건드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역사 이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그 주님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자니 내가 그동안 어두울 때에 어둠 속에서 누렸던 이 많은 삶과 그 많은 그 향락과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즐겼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놓아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주님 앞에 깊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의 어둠 속에, 한 발은 주님에게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적어도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옳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이중성을 다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먹힐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막 혼란스러운 복잡한, 학교에서는 이 말하고 교회에서는 이 말하고 부모는 이 말하고, 이런 그 사이 속에서 엄청난 혼란한 그런 갈등을 겪는 우리 자녀들은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라도 이렇게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고 사는 한 우리 자녀들은 결국에 정신병에 시달릴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이 일들은 성경의 예언이에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은 선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세상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선도 극단적으로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통해서 또 아름다운 그런 선들도 강력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좀 도움이 되고 복이 될까? 그러다가 15, 14명의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병원에서 자기들이 신장을 꺼내서 죽어가는 사람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왜 그 기사를 굉장히 눈여겨 보았고 또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그 해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시는가, 그리고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이사야가 보았던 이 비전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포된 메시지는 큰 기쁨의 메시지요, 온 땅에 미칠 기쁨의 메시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될까? 이사야 시대에는 너무나 고독,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포로 생활과 어려운 암흑 시대에 그가 살았습니다. 살겠기 때문에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얼마나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해방이라는 단어가 소중했겠습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억눌리고, 물론 자기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그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양면성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기쁨의 메시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억누르고 이들을 억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을 때에는 구원을 받고 믿을 때에는 멸망받지 않지만은, 이 말은 동시에 믿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받고 믿지 않을 경우는 심판을 받고,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 함께 굴러가듯이 이것을 빛 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메시지고 정말 축복이고 평화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 앞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에게 전혀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곧 심판의 날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사탄의 억압 속에 있는 우리를, 사탄의 결박을 풀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기쁨의 메시지지만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고 보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사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역을 심판하려 하시며 이 땅에 사시면서 그래서 이 땅 이제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아직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렸던 그런 삶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무시 못할. 그래서 이게 참 신학자들도 많이 갈등하고 심지어 성자인 어거스틴도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자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은 가장 그 일평생 고통이었던 것은 한 발은 하나님의 성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살아갔던 지난 과거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빛을 맛봤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발은 디디고 있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물론 유학을 일찍 와서 참 제가 친구들 관계들이 다 이렇게 더 이상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속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래 살면서 제가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갈 때는 친구들이 그냥 따로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한국에 나가서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친구들하고 정말 지금 이게 가치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 시절이 재밌었고 친구들이 좋았었는데 이 신앙적으로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제가 정말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나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현저하게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노력해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그런 벽들을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없다면 솔직히 여러분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느냐?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 통해서 그 빛의 맛을, 그 영광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뭘 가지고 어트랙티브도해서 놀고 있을 때 빼앗으면 웁니다. 어린아이들도. 근데 이거보다 더 좋고 소중한 것을 주게 될 때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과 소중한 복음의 능력과 부요함을 우리가 정말 맛보고 알았다면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도 나에게 더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정말 주님에게 더 소중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점점 세상 것들이 시시해지고 놓아지게 되겠지만은 아직도 많은 경우에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 집안일 정리하면서 집 주위에 작년에 쓰지 못했던 낙엽도 걷어들이고 쓰레기도 걷어들이면서 가끔 돌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нал짝한 돌들 밑에 그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분 나쁜 벌레들이 무수히 그 속에 빛을 처음 보니까 이 빛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도망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 벌레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한겨울을 난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런 벌레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왜 복음을 빛이라고 표현했는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셨으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는 그런 표현들을 더 깊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에 이사야가 보았던 이 성탄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받는 자에게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기쁨의 메시지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이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정죄하고 악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사건이 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 또 심판의 성탄의 의미는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뜻한다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들풀들이 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탄을 통해서 모든 삶을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그 언약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패턴까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의미 없는 따분한 삶에서 정말 기대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통해서 비춤을 받고 이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체험하면 절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변화받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되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엄청난 우주적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송해바다가 걸러지는 것보다도,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 우주적인 기적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어둠 속에 있는데 그 빛을 내가 받게 되고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가? 이것보다 더 나에게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이 왔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일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표정.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벙어리 입에서 말이 튀어나올 것이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리컨펌 하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믿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make sure,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네가 가서 그때 전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소경의 눈을 뜨며 벙어리가 입이 열리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들으며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며. 메시아에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게 되면 절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과거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또 이 세상 물질 세계의 관계도 달라지고 틀림없이 변화되고 개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윤리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사명도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꿈과 야망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신학적인 이론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세상적인 야망과 꿈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알버트 슈바이처,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또 의학 박사요. 그래 보면은 바하와 함께 올겐 연주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에 쬐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을 포기하고 그의 인생의 목표와 또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부귀영화, 육신의 영달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돕는 그런 삶이 그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보장된 모든 성공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프리카 하라,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 되지도 않지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자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으로 만나는 자마다 그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정말 맛보는 자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 없이 살 수는 없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내 삶의 과거의 습관들, 나를 그러면서도 계속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보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은 이 성탄의 10절에 여호와의 송영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속량받은 모든 죄인들을 다시 모으라는 그런 비전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오시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달리셔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속량받은 모든 자들 다 주님 앞에 모으라는 그런 비전을 이사야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뭐죠? 바울의 가르침을 봐도 에베소서에 가로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쌓아놓은 많은 담들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 한 혈통으로 원래 지으셨고 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 그래서 그 속량받은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민족, 국가 상관없이, 방언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꿈과 비전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으로 찾고 쌓아두는 그런 중간에 벽들이 있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찾고 쌓아둬요. 부부 안에서도 찾고 쌓아두는 이 벽들을, 이것 때문에 주님 오셨어요. 이걸 헐어버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함께 살아도 미움과 시기와 온갖 죄의 갈등의 벽을 쌓고 하나 되지 못하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그 아들의 대속물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연말연시에 자주 모이는 줄 알아요. 여기저기 자주 모이죠. 모여서 뭐합니까 우리? 응? 거기서 모여서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다예요? 제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미국 와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다 쓰더라고. 응? 얼마나 대접들을 잘하고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한지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으면 헐어버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된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속량된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들으신 분 계실지 몰라요. 장기간 동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이 영국군과 어느 지역에서 대치되어 있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대포를 서로 날리고 또 밀고 당기고 빼앗고 또 빼앗기고, 이런 그 긴장 속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이 실수로 폭탄에 맞아, 총알에 맞아 죽어가고, 서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그런 미움과 증오 속에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데, 12월이 돼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크리스마스 정신들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서로 총격전을 벌이다가 점점점 소강 상태에 들어가더니 아무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아무도 포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밤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런 소강 상태에 흐르자 한 곳에서 크리스마스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합창이 울려납니다. 또 이쪽에서도 찬송이 울려납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밤을 지내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연합군 막사 앞에 엄청난 초콜릿과 담배, 수없이 많은 담배보루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 영국군이 독일군 막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정말 만나서 그 하루라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쟁하고 싶어서 하느냐, 명령에 움직이는 군대들이니까 우리가 이날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려서 정말 총을 놔두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해서 찬송을 부르며 축제를 벌였다는 전쟁 중에 이런 스토리가 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정말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해결받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그게 공동체든지 내 이웃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속량받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고 품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주간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가지고 세계 선교회, 지역 복음화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이런 이사회가 보았던,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이 크리스마스 정신, 이 목적들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삶에 정말 내가 아직도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쪽을 향해 삶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